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야고보서 49강 세상과 벗된 교회들, 세상과 벗된 성탄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계속 강의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본래는 야고보서 3장을 강의해야 되는데 오늘은 성탄절과 관련돼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여서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취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제는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자주 접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과거의 성탄절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각자 성탄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곳 뉴질랜드는 모임과 가족 방문이 허락되어져서 나름 자유롭게 성탄절을 모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 25일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가족들과 함께 또는 교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뉴질랜드 포함하여 여러 유럽 나라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 추석과 설날과 같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이고 또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서로 각자의 위치에 살다가 오랜만에 만나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가족 예를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성탄절을 통해 나눔과 도움과 구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랑과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통해 더 다양한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한 선교단체도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바쁘게 움직여 소외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작은 선물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제와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성탄절의 행사와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더욱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탄절 행사와 성탄 감사 예배는 하나의 요식 행위이고요, 모든 성탄 행사가 세상 풍조에 따라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예로 성탄절이 가까우면 교회와 함께 쇼핑센터도 또 거리의 가게들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듯 크리스마스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방송과 뉴스,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축제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또 화합을 외칩니다. 마치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듯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듯하게 보입니다. 바로 화합을 요구하고 평화와 사랑과 구제를 말합니다. 어디가 교회의 모습이고 어디가 세상의 모습인지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왜 이러한 말씀을 했을까요? 그동안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3장으로 연결되어져서 말만 할 뿐,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된 자들아, 좀 더 조심하라.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하는데 신중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죠. 절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들어와서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모하는데 시기하기까지, 세상을 만약 너희가 사랑한다면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늠한 여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에서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 세상 풍조에 더 깊이 관계하고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이 땅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설교하는 자가, 목회자가 따로 자신의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분명 성도들 앞에서는 전세방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전국에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저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 자녀에게 또한 자신의 교회를 그대로 상속하듯
그대로 전달하여서 다음으로 그 부를 영위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세상과 짝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세상과 벗대고 세상 풍조를 따르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자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과 짝된 모습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이에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영화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는 구제의 상징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자상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선물을 주는 천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쇼핑센터나 가게들은 이에 발맞춰 교회에 입맛을 맞춰주기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였던 가게들도 그날만큼은 수익이 많아지고 또 성탄절이랑 크리스마스라는 로고를 가게들마다 다 붙여놓습니다. 본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교회를 혐오하면서도 그러한 크리스마스 카드도 팔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팔고 심지어 자기 가게 문 앞에 크리스마스 로고를 붙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듯 보입니다. 모두가 화합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알든 모르든 간에 가게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 자체를 모르기도 합니다. 메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예, 라틴어로 해피, 행복이란 뜻입니다.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관용 용구로 됐습니다. 그냥 인사예요. 성탄절 향한 인사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아이들은 당연히 이 성탄절을 자신들이 선물 받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대상이 산타크로스이고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 자상한 할아버지, 그리고 자상한 아버지, 자상한 어머니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시간, 연인들에게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그렇게 인식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긴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연인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고 특히 화이트 크리스마스, 흰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12월이 여름이다 보니 그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교회도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 교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이 되어져서 함께 으쌰으쌰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탄절은
부활절에 비해 활기가 넘친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각종 이벤트와 구제 등이 성탄절에 몰려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부활절 때 가게들에서 그 부활절에 관련된 행사품을 팔던가요? 그때에도 교회와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축하 탄생을 말하던가요? 물론 말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나 실상 세상 풍조를 따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그 속은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경건과 개인의 신앙의 절제가 동반한 감사의 예배라면 성탄절은 왠지 돌잔치 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돌잔치 하는데 축하하는 듯한 느낌이죠. 처음에는 잠시 돌맞이한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듯하고 줄곧 자신들만의 잔치를 만들어갑니다. 오직 아이의 관심은 엄마와 아빠밖에 없다는 것을 잘 모르나 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돌맞이한 아기는 오직 엄마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말로는 우리에게 구주가 탄생했으니 축하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축제를 위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주인공은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축하받아요? 서로가 축하받더라고요. 생일 맞이한 당사자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축하하고 있어요. 이게 좀 기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을 주고받는 거래요. 그게 다 명분뿐일 것입니다. 마치 돌잔치에 가서 아이에게 눈도장 한번 찍고 그 이후에 아이에게는 관심에는 전혀 상관없고 자신들만의 축제의 날로 바꿉니다. 아이는 누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엄마요. 그런데 그 엄마를 바쁘게 만듭니다. 계속 와서 인사하고 자신들만의 축하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저는 매해 성탄절 때마다 이와 비슷한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들뜨니 우리라도 좀 잠잠하자. 마치 무미건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처럼 오직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해보자.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만 해보자. 만약 성탄절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만약 우리에게 성탄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성탄절이 없었다면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못 찾았을까요? 구제와 이웃 사랑하는 것과 또 가족을 방문하는 것을 없었을까요?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듣고 성도로서 합당해야 될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듣지만 우리는 안 합니다. 물론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나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걸 배우고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성탄절 시간에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마치 돌잔치에 참석하고 난 후에 우리는 진실로 그 돌잔치에 아이를 축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듯한 느낌이죠. 아이의 관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신들의 기쁨만 이야기합니다. 매해 성탄절을 축제처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치 이 말씀은 그들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며 35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탄절 때 서로 가족이 만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에 도리어 불화를 하나님께서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가족의 분쟁을 일으키는데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탄절을 단순히 축제절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은 말씀으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모릅니까?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화합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동일하게 구제와 봉사를 말하나 이상하게 놀랍도록 그들은 하나 되는 듯한 느낌을 잊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무언지 모르겠지만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목적이 뭘까요? 이 구조를 오해하여서 자신의 가정을 원수 취급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의 불화와 반목을 요구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을 원수 취급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족의 불화와 반목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인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그동안 예수님 말씀을 통해 분명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문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에 연관되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즉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다.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막상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도리어 핍박을 당할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가장 기뻐해야 할 대상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인데 도리어 그들이 핍박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를 가장 핍박했던 자들이 로마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족 안에서 불화와 반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과 주변의 사람들은 소요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분하게 여기며 아기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와서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은 침묵하고 있고 헤롯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아이를 찾으려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려 쫓아다니고 있었으나 이제 그렇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 2살쯤 되어졌을 때 동방박사들이 도착하였을 때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미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시간이 2년쯤에 흘렀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는지 구주가 나셨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관심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분명코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소식은 굳이 목자들에게만 전달했을까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었으면 모든 목자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 밤에 일하는 목자들이 꼭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지요. 그 지경에 그 주변에 목자들은 그 사람들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목축업이 일상이었던 곳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겠지요. 밤에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꼭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목자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부터 시작하여 당직 근무를 하는 군인들, 그리고 여러 모양의 당직자들이 있었을 것이며 여간 주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안 나타났을까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면 그들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방문하였을 때를 시점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기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행동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샬롬, 에이레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 안녕하세요, 평안과 안녕입니다. 그리고 에이레네는 헬라어로 안녕과 평안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샬롬, 샬롬 어느 곳은 에이레네, 에이레네라고 인사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평화와 에이레네를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평화와 샬롬을 외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샬롬을 로마로서의 속박, 로마에서부터 해방, 로마에서부터 평화와 안녕을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정 문제, 자신의 건강 문제, 가족들의 문제를 평화와 안녕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우리의 영혼과 몸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은 가족을 결속력 있게 단단하게 하지만 평화와 안녕을 외치지만 바라는 것이 다르다면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짝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심각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 안에는 서로 원수 맺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짝하여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말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행하는 일들을 세상 풍조를 쫓고 있도다 라고 하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축제로 만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아이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선물 받는 시간. 아빠, 나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엄마, 나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굴면 산타크로스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거야. 심지어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장로들까지, 집사들까지 자기 집안에 성탄절을 기념한다 하면서 산타크로스가 선물 줄 것을 기대하며 양말을 걸어놓고 성탄을 축하한다면서 이런저런 장식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착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분쟁과 다툼과 원수 맺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기능이 사람들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기능이 사람들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택한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장 4절이네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탄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는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에 대해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도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풍속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여전히 세상 생각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좋은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좋은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 듣기에는 좋은 권면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경건을 외치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을 따를 만한 믿음의 행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는 의지만 있다 할지라도 결단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텐데도 말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행하려는 의지와 결단조차 없다 보니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바람에 풍조라는 것은 바람입니다. 세상 바람에 함께 흔들리며 좌우로 우로 흔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참빛이 왔는데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자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창조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참 반가운 성도여라는 찬양의 그 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현현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자신들만의 축제의 시간을 가졌던 거지요. 자신들만의 축제의 시간.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요식 행위이고 성탄 예배도 하나의 요식 행위이며 그 이후로는 모두 다 세상 풍조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탄 예배가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영접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기에 영접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그 믿음으로 행하려는 의지조차가 없다 보니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려는 결단이 없다 보니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못하니 영접을 못하는 것이죠. 인식을 못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못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오직 세상 풍조에 따라 행할 뿐이죠.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가정에 불화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 파탄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때문에 가정 안에 파탄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참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나 결단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입으로는 경건을 외치기에, 입으로만 경건을 외치기에 그 가정에 파탄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명절 때가 되어서 파탄이 일어나는 가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뉴질랜드는 어떨까요? 성탄절에 그들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화합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저희 동네에 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거룩히 지킨다. 참으로 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때 우리는 일주일 전부터 우리는 금식도 하고 자신의 경건의 생활을 힘쓰며 또한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때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부터 들떠 있습니다. 그 일주일 전부터 무슨 선물을 받을까? 아니죠. 한 달 전부터 무슨 선물을 받을까를 기대하고 부모들은 어떤 선물을 할까에 대하여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에 대한 힘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의 요식 행위로서 맞을 뿐이겠죠.
그러므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신들의 선택이 나타납니다. 분명코 빛이 왔으나 그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교회가 정말 성탄절에 참 빛을 비추려고 노력했다 한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과 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의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분명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명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명코 우리의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져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확증을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도 위와 같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또한 그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곧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구원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 경건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